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그 통곡과 영광의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24장 전체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저는 원래 몇 구절만 가지고 깊이 있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23장, 24장 몇 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절씩만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해도 안 되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지난주에도 23장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 좀 더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 설교가 좀 안 좋았다 싶으면 일주일 동안 저는 디프레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왕은 로마가 파송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성경에서는 잔인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당시 백성들의 눈에는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키텍처예요. 얼마나 그 당시 그 사람이 주도되어져 가지고 그 도시들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헤롯 대왕이 지은 수많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은 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개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당대에 가장 장엄하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무려 80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막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모사들 때 대리석으로 하늘처럼 솟아오르는 그 건축물을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건물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쭉 나오다가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말이 좀 이상하죠?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는 말도 아니고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아마 제스처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2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성전 건물을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겠으며 또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온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먼 미래에 있을 지구 종말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 멸망과 지구 종말에 있을 징조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4절 이하에 내려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4절에서 했고요, 11절에서 했고요, 또 23절에서 했고요. 거기서 쭉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항상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흉흉할수록 더 많은 숫자들이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같이 지식이 매우 발달된 이 세상에 그런데 이단들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더 어리석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잠시 한번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가장 유명한 박태선 전도관. 지금도 아직도 그 뭐 맥맥이 대단합니다. 그다음 통일교회 문선명, 요즘에는 뭐 신천지 임만희, 권신찬, 정명석, 이재록, 뭐 계속해서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다음에 미국도 보세요. 미국은 이미 이단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번져가 있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러셀, 찰스 러셀. 그다음에 여러분 짐 존스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은 인민사원을 세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인디아나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세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를 갔냐?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로 갑니다. 그 밀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불법들이 자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미국에서 FBI를 파송합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짐 존스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동안 자살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를 넣은 음료수를 다 마시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918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 1978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는 1993년에 텍사스 웨이코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기사, 하늘에 뭉게구름, 검은 뭉게구름이 타오르면서 불타고 폭발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다익교라는 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자 데이빗 코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너무나 존경해 가지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코렛이는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을 돌아가라 명한 고레스 왕의 이름에서 따와서 자기 이름을 코렛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대한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수많은 불법이 행해진다, 특별히 불법 무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FBI 뭐 그런 데서 파송 나와가지고 내가 이곳을 조사해 보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NO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장을 해가지고 51일간을 대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용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고로 대여섯 명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FBI가 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데이빗 코렛을 들어버려서 80명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화약을 가지고 자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은 각종 재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그동안 그런 전쟁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전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 우리 미국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런 이슬람 나라에 파송되어지고 국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또는 민족의 내전, 테러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테러가 또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있을까?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나라, 이슬람 나라로부터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정말 유럽에는 너무나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재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들이,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허리케인이나 쓰나미가 계속적으로, 산불을 보세요. 이 자연 발화랍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게 태웠습니까? 하와이 한 도시가 진짜 그냥 다 태우다시피 하였습니다. LA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주택가를 태웠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칠레, 아르헨티나. 지금 우리가 있었던 모든 불보다도 가장 큰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명 정도가 실종되거나 다 희생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점차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빈번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다스리고 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갈수록 빈번해진답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면 아주 빈번한 전도가 아니라 아주 그것이 일상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말세구나 할 정도로 그 LA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집 앞에 타고 있는 불을 보듯이, 그리고 온 세계가 동시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느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학자가 책을 냈는데 불타는 지구의 온도가 3, 4도만 더 높아지면 이 지구는 불탈 것이다.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기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우리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기후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천체학자도 말합니다. 언젠가는 소행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 예로 옛날에 공룡시대에 소행성이 부딪혀가지고 모든 큰 짐승들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행성에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전쟁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핵전쟁이 언젠가는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도자들이 보니까 파쇼직이야다. 모두가 다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더 핵무기를 강하게 만들고 더 살상 무기를 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최고야. 모두가 다 한주먹하는 사람들이야. 요즘 대통령들은 그냥 조용한 대통령이 없어.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런 대통령도 보다도 한 10배 더 강력한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당장 눌러,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곤충학자도 말해요. 곤충학자도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꿀벌이 사라지면은 지구는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꿀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꿀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학자도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인류는 나중에 식량의 문제로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없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9절. 여러분, 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이 나라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급속하게 갑자기 박해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면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도였어요. 지금 현재 많이 이슬람화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 옛날에는 매우 강력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요, 막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학살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 그냥 못 모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한 1년에 한 두세 번만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 봅시다. 이러다가 믿음들이 약해지고 그냥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는 이 미국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요. 만약 미국 내에 이런 일이 막 생겨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못 보게 됩니다. 이럴 정도면은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웠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법이 성해지고 미움이 아주 활성화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됩니까? 얼마나 지금 양극단화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대통령 뽑을 때 어떤 대통령이 나을까? 이분보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이분을 찍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훌륭한 대통령이야. 그런데 남은 사람은 죽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만이 우리를 구할 대통령이야. 또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극단이에요. 한국을 보세요. 지금 탄핵하라.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갑자기 그죠? 정치가 양극단화가 되어졌어. 조금 있으면 이제 각 주들이 탈퇴한다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리는 이제 그런 주들하고 같이 지내지 않겠다. 아마 캘리포니아가 먼저 탈퇴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그다음에 종교도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종교 때문에 서로가 미우고 인디아 보세요. 내가 이슬람을 믿을 것이냐 힌두교를 할 것이냐 그러다가 그 거대한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으로 나누어지고 이 나라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양극단이 심해지는지 민족주의, 종교 이런 것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언제 올까? 언제 올지 계산도 하고 77, 490 계산을 하고 몇 년도에 온다. 1800년도에 온다. 1992년도에 온다. 2025년도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복음의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끝이 어디일까요? 아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브라질, 아프리카의 아주 이름도 우리 잘 모르는 그런 족속들, 아직 필리핀에도 어디죠? 미얀마 이런 데도 아직도 숲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직도 복음을 못 받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도 더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선 공산주의 국가. 복음을 전하면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 북한이 문이 열렸다, 복음이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좀 가까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일까요? 이슬람 나라에서는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명예살인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한 기독교인을 그냥 심지어 불태워 죽인 것도 유튜브에 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응?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그래도 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가장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구나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을까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이르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식간에 세상으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수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가 만약 여러분 이 신문에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회개하였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 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일 오실지 몰라, 모레 오실지 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리고 쭉 해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슬쩍 읽어보세요. 지구 종말전에 세 번째 지구 종말의 사건 중에 징조가 뭐냐면은 매우 잔혹한 환란이 매우 강력하게,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환란이 국가 전체에, 대륙 전체에, 세계 전체에 마치 들판에 불타오르는 영혼의 불꽃처럼 아무도 익셉션, 예외가 없이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팬데믹 때 온 세계가 그런 고통을 당한 그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것은 BC 600년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먼 미래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이 딱 서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후에 400년 후에 BC 160년경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헬라의 문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헬라 문화, 헬라의 신으로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딱 아주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않냐고, 전쟁이 와도 저들은 방하지 않아.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며 그 성전을 모욕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를 너무나 추한 것을 하는데 돼지의 피를 사방에 뿌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안식일에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재탄환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누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하누카입니다. 빛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을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취가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40년 후에 AD 70년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주 폭정을 합니다. 너무나 세금을 많이 올리고 이제 유대 종교에 대해서까지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봐야 그 거대한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이 디도 장군은 황제가 됩니다. 이 타이투스, 이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함락하고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 110만 명이 며칠상간에 학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로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립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의 돌들을 뒤져가면서 그 황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벽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곡의 벽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지금도 그곳에서는 그 통곡의 벽에 머리를 찧으면서 그곳에 기도의 제목을 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저도 기도 제목을 지금도 끼워놓고 왔는데, 통곡의 벽. 그리고 그때 많은 열성당원들이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디입니까? 마사다. 광야 그 400m 높이에 솟아오른 그 자연 요새, 때로는 궁궐이 되기도 했던 그곳에 가서 이제 저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투쟁하겠다 했는데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 실바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옵니다. 3년 동안 대치를 하는데 그 겨우 1000명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워낙 높은 곳에 그 요새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요새와 똑같은 높이의 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열성당원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죽을지언정 결코 그 이방의 무리들에게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포로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집안의 남자들 하여금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이 마지막에 자살을 합니다. 그 로마의 실바 장군이 그곳을 점령해서 올라갔을 때는 오직 몇 명의 여자와 노인네들만 남아있고 다 참혹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으로 탁 들어가면 어디에 가서 임관식을 하느냐면은 그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그곳에서 입학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 공동체에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16절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펠라로 도망하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펠라라는 곳에 가서 도피를 합니다.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독립된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전까지는 저들이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 회당에 가가지고 저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주일날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들은 그 펠라에서 이제 주일날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의 그 본 모습이 그곳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각 나라에 숨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살게 되어지고 헬라 전체, 유럽 전체에 번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온 세계에서 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시온으로 돌아가 시오니즘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환란,
이 환란이 너무나 우리 코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무서운 환란. 옛날에는 거기 멀리 있었다더라 그런 것이 바로 내 코앞에, 마치 LA 그 화재 내 코앞에 왔듯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기근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매일 하루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극심한 환란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그 환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다 죽게 되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듯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란의 시간을 감해 주겠다. 여러분 종말론 공부하신 분 아시죠?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듯이 전 3년 반에는 그 어떤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또한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 깊어지고 너무나 심해질수록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은 아주 일상적으로 떠오르던 이 천체들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심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그 모습을, 그 모양들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매우 이상한 색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일식이 하루 정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냥 캄캄해지게 되고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전혀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격변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임박한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부의 종말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통곡의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잠시 보이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권위가,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 살아생전에,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이 절망의 시간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특별히 무화과란 나무라는 것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좀 감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몇 년째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감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만큼 지금 키가 이만큼 자랐어요, 감나무가. 그리고 이제 한 5, 6년 되면은 그렇지 이번에는
감나무가 잎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은 꽃이 피잖아. 아, 그러면 그렇구나. 이 열매가 생기겠구나.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익으면은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언제 열매를 수확할지, 언제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듯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꼭 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때는 주님이 이번 주말에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종말의 시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종말의 시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또 하나님께 뭐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때를 말하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이것은 그것만큼 극비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결코 사람이 이땐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종말에 올는지 그것 가지고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종말의 시간이 올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산할 필요 없고 그것을 가지고 깊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꼭 올 것이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종말의 날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 이 세대로 하는 것은 40년을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전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온 세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생애 동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개인의 종말과 마지막 종말에 그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재난이 오고 큰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